다급할 때 해야 할 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인데 현실적인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겨우 위기 모면했더니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끌려갈 뻔했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공격하고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죠. 이제 가족이 사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 다 질러버리고 약탈하고 거기다가 처자들을 납치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도 통곡했고 부하들도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울었더라. 울고 난 다음에 카타르시스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절망한 부하들이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돌로 쳐 죽이자. 그 내용이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마도 다윗의 위기 가운데 최고의 위기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다윗이 대충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절망밖에 없는 인간,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봐도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갈 길이 없고 왜 이렇게 초라해지죠? 아무 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급할 때 다윗이 세 가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일어섰잖아요. 우리도 다급할 때 위기 상황에서 다윗의 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렁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위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용기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섰다. 하나님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내면에서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용기를 가진 거죠. 일어서게 된 거죠. 결국은 내면이 무너져서 우리 보통 멘붕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면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 일이 뭐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최선 다했잖아요. 지금까지 노력했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졌을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에 물렸죠. 물론 원망하다 물렸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장대 끝에 있는 놋뱀 쳐다보면 산다.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게 믿는 거죠.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시선이나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께. 주님 바라보는 거. 그때 하나님의 힘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용기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하잖아요. 사울 왕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다급하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급할 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게 언제 넘어지고 중지하겠냐면 노력하다 노력이 멈춘 거 거기서 쓰러지죠.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멈춘 거 거기서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대충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 곳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죠? 내 힘으로는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서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막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인다라는 협박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을 길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죠. 지금 다윗의 위기가 그겁니다. 죽인다. 죽을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 너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그게 신약에 보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에서 내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끝이야. 이제 더 나갈 곳이 없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얻는 다윗과 같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되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지, 실패했지, 범죄했지. 그래서 결국은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라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잘했어요. 잘했더니 앞길이 환하게 열리더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죄인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를 일어서게 게 무엇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뭐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너 죄 때문에 망했어. 너 죄 때문에 쓰러진 거야. 거기가 끝이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 쳐다보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수치, 후회, 자책 이런 거로 널브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 자기가 잘했던 거 그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뭘 잘한 게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 의지합니다. 내가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서 내일로 연결시켜 주옵소서. 그게 은혜의 힘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면에 믿음이 생겼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도자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부하들이 울고불고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도 같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하들도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언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위기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새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사람 낙심 안 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할 때가 언제냐? 그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원하면은 원망과 핑계가 나오지만 간절히 원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우리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방법이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사업을 했는데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게 뭐냐? 어렵다 보니까 뭐 자기 친구들에게 연락들 하고 뭐 친척들에게 연락할 거 아니에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참 묘한 게 냉정합니다.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분이 있던 어떤 방에 가가지고 그 회사에 같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커튼 쳐놓고 불 꺼놓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자기 표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같이 읽었던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위기 상황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해 뜨기 전에 새벽녘에 가장 어둡다 그러는데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 얘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터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했답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 자기 마음의 느낌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나의 방법이 너다 그러더래요. 나의 방법이. 딴 거 찾지 말라고. 내 방법이 너니까 힘을 내라. 일어서라.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음성 외에는 446장. 참 기쁜 오도다. 그거 1절만 반복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분이 나오는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환해지고 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밥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한테 밥 얻어먹기도 힘들었는데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내기 준부해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저렇게 능력 있는 모습이구나. 제가 봤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아, 다윗이 저런 표정이겠구나. 자기 표정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가지고 원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더라고. 껌껌한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나왔을 때 그 얼굴은 달라요. 스테반의 얼굴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고 힘찬 얼굴이고 확신의 얼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갖는 거, 다윗만의 모습, 또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처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확신이 오면은 그게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믿음의 야성을 봤어요. 원래 되게 야성 있던 분이었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다 보니까 그 마치 온실 속에 화초같이 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젊었을 때 그 믿음의 야성이 되살아나고 큰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되니까 부르짖게 되고 다시 그 얼굴에서 믿음의 야성이 생기더라니까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게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얻는 그런 거룩한 종되는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순종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걸어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죠. 그분 묻고 난 다음에 그냥 곧장 순종하는 길로 나가더라고요. 다시 뭐예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하라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묻고 순종합니다. 여기 에봇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찾아가서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를 쫓아가라.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찾는지 방법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처음 배울 때 요즘에는 뭐 운전 다 잘하지만 옛날에는 초보들 보면은 출발할 때 있잖아요. 바퀴가 어디가 있나 쳐다보고 있어 맨날. 그거 알죠? 그냥 약간 움직이면 바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쏠리게 되고 또 그때 움직일 때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파워가 들어가서 이 바퀴 움직이는 핸들 돌리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힘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차도 있어요. 제 차가 그래, 제 차가. 힘으로 돌려야 되고. 근데 약간 움직일 때는 쉽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퀴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퀴가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약간 움직이면은 움직일 때 바퀴 돌리면 방향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시작하는 거예요. 등불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등불. 서치라이트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환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등불이에요. 2m, 3m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주실 때 등불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집 밖에 안 나와요. 방 밖에 안 나와요. 그냥 숨어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뭐 답이 나와요. 움직일 때. 그런 거 없습니다. 방 뛰쳐 나와야 되고 예배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출발이 있게 될 때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 열리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은 자동문 같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소리 지르도 문은 안 열립니다. 근데 앞에 가서 순종해서 서 있으면 열리잖아요. 자동문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 이게 믿음이에요. 어디로 갈지 장소는 몰라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라고. 걸어가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그 보인 게 뭐였습니까? 중간에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다윗에게 데려갔더니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 3일 동안 굶은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13, 14절을 보니까 너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끌려갔을 때 사흘 전에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주인이 버렸대요. 자기를. 그러니까 죽어라 그러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그러면 내가 길잡이 해줄게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몰랐잖아요. 순종부터 했습니다. 안 보였어요. 근데 순종의 걸음이 있으니까 눈을 하나님이 주시죠. 애굽 소년. 버림받은 애굽 소년. 그를 통해서 인간 내비게이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이요. 버려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잘 보세요. 그 블레셋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부하 장군들이 공격하고 막 그 책임을 묻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피할 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다윗이 뭘 알고 했어요? 돌아왔을 때도 시글락에 자기 처자들이 끌려간 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애굽 소년이 병들게 만들고 버림받게 만들고 그를 살려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길잡이 만들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위기 순간에는 무조건 걸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걸음이 있을 때 걸을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안 보이십니까? 기도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순종의 걸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때 앞길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파산 위기에 있던 그분 얘기를 했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걷고 부딪히고 그분은 일단 예배부터 회복이 됐어요.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부끄럽고 위축이 됩니다.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삼중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첫째, 이분이 과거에 잘 나갔던 분이니까 여기저기 빌려준 돈이 많이 있었답니다. 빌려준 돈 많이 있었는데 안 갖고 입 닫고 있던 애들이 뭐 한 5년, 10년 그런 것들이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돈 갚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매덕이 들어왔대, 매덕이.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버리고 다시 회복의 것이 됐고 거래처에 있을 때 납품 대금 잘 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락도 안 했는데 돈 받으러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게 되었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계약건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계약건이 몰려드는데 심지어 곱하기 2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한 2배 정도의 계약을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은혜. 이게 은혜군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엔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탁 밀면은 1m 갈 것 같이 보이는데 한 10m가 나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힘으로 풀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회복이 됐습니다. 맞는 얘기죠. 언제부터 이런 회복이 일어나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얻는 거, 내면의 변화죠. 그리고 발걸음이죠. 순종 발걸음이 있을 때 환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됐어요, 지금. 제가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회복을 왜 주셨느냐. 삶 전체.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 있잖아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체계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행하면 길이 열리고 승리를 주고 시스템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being right, 올바름을 가지고 신앙을 해요. 신앙생활은요, being kind.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being kind. 친절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 예수 잘 믿어라. being right, 옳은 거.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무슨 일을 보든지 옳으냐 그르냐 맨날 그것만 따져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 being right. 아니 우리 죄인들이 뭐 옳아야 얼마나 옳겠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게 정죄죠. 비판이죠. 선악과죠. 맨날 옳다 그러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being right. 정의롭고 뭐 불의는 어쩌고.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 자기도 메마르고 남도 다 죽이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로 승리했죠.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무조건 친절이에요. 잘 보세요. 길 가다가 애굽 소년이 죽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자기 코도 석자인데 먹을 거 주고 물 마셔주고 돌봐주시오. 뭐 이 사람이 길잡이가 될지 알고 도와줬어요? 친절함, being kind. 친절하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친절하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 친절이거든요. being kind. 친절하게 해 보십시오. 안 보이던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돈 들여서 정보 얻어가지고 얻을 길들이 저절로 열린다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매정하고 또 메마르고 인색하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친절을 베풀면요. 친절하면 안 보이던 길들이 활짝활짝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멀쩡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힘들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격려고 기도입니다. 친절해지십시오. Love is kind 그러잖아요. 사랑은 친절하다고. 그것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친절하게 될 때 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디딤으로 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공동체 안에 이 부하들 가운데도 좀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3일 만에 추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600명이잖아요, 부하가. 근데 약한 사람들이 있죠. 400명은 전쟁을 할 만하고 200명은 너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솔 시내가에서 600명만 가자. 그래야 빨리 추적이 되니까 200명은 거의 거동을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400명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죠. 아말렉이 승리했다고 술퍼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400명이 기습을 당해가지고 원래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애굽 소년 때문에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거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자들 다 데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리품, 원래 전쟁하면 얻는 게 많잖아요. 전리품을 풍성히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400명 가운데 여기 22절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봐라. 전쟁터에 나갔던 400명 이거 옳은 거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옳지 않은 거야. being right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처자는 돌려주지만 전리품은 나눠주면 안 돼. 그게 공정한 거야. 그게 공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민수기 설교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야기를 했죠. 제가 1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토론토 가면은 데이브레이크 뭐 나오잖아요. 그 헨리 나우엔도 거기 있었다 그러고 장바니에라고 거기에 라르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예요. 이 장바니에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글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가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되게 이성적인 분이에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눈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대가와 대가가 나누는 대화. 와 거기 옆에서 엿듣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돈 1, 2만 원 주고 수천만 원짜리 정보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대화입니다. 원래 뭐 유명한 사람과 밥 한 끼 먹어도 뭐 엄청 낸다며. 특별히 장바니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란 게 뭐냐? 우린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잖아요. 못 듣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듣게 되는 거 그게 천국이다.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똑똑해지는 거 그게 천국이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나요? 장바니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듣지 못하는 자가 기적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과 사귈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게 천국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천국이 뭐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워가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배운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될 때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 그게 천국이라고. 가난도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끝까지 가난하셨잖아요. 가난이 은사인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없습니까? 예수 잘 믿고 가난한 사람 거지와 나사로 거지로 죽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부자로 죽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란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해도 부자들과 어울려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천국이라고 장바니의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후에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 원래 사자와 어린 양이 막 부딪혀가지고 도망쳐야 되고 잡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독사골에 손 놓고 그러면 이게 물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사자하고 있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 집어넣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교회가요, 모든 사람을 다 사자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표범같이 만드는 거 아니라고. 약할 수 있죠. 어린 양일 수 있죠. 어린 아이일 수 있죠.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 다윗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요. 다윗이 규례를 세우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 나쁜 놈들아. 몸이 약해가지고 200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리품 똑같이 나눌 거야.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그게 장차 다윗이 세울 나라, 메시아 공동체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후에 규례로 삼았다는 규례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을 베푼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친절을 베푸잖아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친절이 길을 만들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친절이 승리를 주고 나중에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친절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어떤 곳이에요? 은혜의 나라예요. 이사야에서 55장 1절 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 교회가 그래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눈앞에 문제만 쳐다보고 숨 턱턱 막혀가지고 나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절망밖에 안 보여요. 널브러지지 마십시오. 과거 때문에 오늘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나지만 내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생겼죠? 행동하셔야 됩니다. 걸음이 있어야 돼요. 걸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걸어야 보여요. 가만히 있다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걸으면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냐? 친절입니다. 친절이 길을 만들어주고 친절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친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서 나중에 이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모든 걸 다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가족을 얻게 됐고 이것 때문에 군대가 강력해졌어요. 600명인데 나중에 군사들이 더 모여가지고 왕이 될 만큼의 강력한 군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극상이 일어나서 돌멩이 쳐서 죽이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위기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후에 악한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행동으로 정의 외치는 사회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사회, 친절이 지배하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 600명만 나눈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리품 나눠줍니다. 같이 나누자고. 민심도 다 얻게 되었고. 그리고 평생의 원수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왕 이제 다음 장입니다. 31장에 알아서 죽습니다. 알아서 죽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 되었구나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이제 훈련이 끝난 겁니다. 왕으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죠. 이때가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 힘입어서 용기를 갖고 순정의 걸음을 걷고 보입니다. 그리고 친절을 통해서 길 닦고 승리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